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치들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둡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수요 기도회 때 나오기도 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또 이동 간에도 틈틈이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은 이만큼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 또 우리의 습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오늘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노라 기억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주일에 비전으로 나가는 순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하면서 예배 때 했던 다짐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뭐 아버지 혹은 스승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아버지의 법이다, 이제 부모님의 교훈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아버지가 말하는 나의 법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3절에 보면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아버지의 지침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조금 비슷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 아버지의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을 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고 조금 엉뚱한 대답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기억합니까? 묻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세부적인 방법이 뒤에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목에 메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눈에 계속 가시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함인 것이죠.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이 신앙에 대해 말하면서 이 근거, 이 신앙적 행동에 대한 근거를요, 우리 마음에 두죠.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아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알고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처럼 학습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로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알고 있는 말씀이, 습관적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본문에서 굳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와닿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불완전한 것을 신뢰하느라 완전한 것을 놓치지는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라고 말할 때 핵심,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을 결국에는 보면은요, 어떤 것이냐면 완전한 것을 선택하느냐, 불완전한 것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불완전한 것들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것이 불완전한 것들인데 이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한다면 정말 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의 불완전함을 내세우지 말라. 너를 인정하고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너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완전한 것을 붙잡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도하시는 그 완벽한 길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만이 완전한 길이니 이것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그냥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는 모신다,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공경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7절과 9절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어보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만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에 이거 작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태도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재물과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의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복이 주어지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초점을 돌려야 할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초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을 포함할 수도 있죠. 또 새 포도즙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축복이죠. 여러분,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앞에서 나누었던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의 큰 줄기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것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보면 역시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큰 성읍, 우리 눈에 들어오죠. 물건이 가득한 집, 포도원, 감람나무. 여러분, 이것들은요 사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복에 비하면 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소유물들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받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또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그날까지 그 나라가 올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만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들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지혜로 사는 삶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가장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장 큰 복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나를 주인 삼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오르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기꺼이 완전한 것을 선택하며 주를 위해 손해보기를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